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병들도 해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용서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한 아마 기도하신 그 내용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로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했다. 그게 이해가 되시죠? 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걸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소연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도 자신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도 없으셔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신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채찍을 맞아야 되고,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게 억울하시다는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볼 때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 인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변명하거나 여기에 하소연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먼저 생각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진 사람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죄를 진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상황보다 관계를 더 중하게 여겨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더 중하게 여겨요? 상황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환경이나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몰고 가서 결국은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보다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살아가시는 동안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원망스러울 것 같고 복수심도 일어날 것 같아요. 저것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 생각이 들면 적개심도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바꿔놓고 지금 생각해 보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안 했는데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적개심도 복수심도 막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싫은 소리 조금만 들어도 감정이 상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금방 웃다가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인상을 찌푸리고 노하고 그러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혀도, 손해를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두고 보자 그러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삶도 살아가면 우리가 더 멋진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예수님처럼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무엇 따라 짓는지 아세요? 상황에 따라 죄를 짓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못 짓는데 상황에 따라 죄를 짓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 상황을 괜찮아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으니까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이 삶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상황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너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자고 선택한 게 뭐예요? 3번만 참아보자. 3분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참아보자.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그거거든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간이라도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상황을 보지 않고 관계를 잘 살피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의 열정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딱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면 그 목적이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병도 치료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자,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기도하신 게 뭐예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신 건 뭐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면,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으면,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욕심에 한순간은 따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제자들의 마음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원수같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니. 누구처럼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스데반도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순교하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받아 구원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는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받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용서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안 목사님이 선택한 게 3가지 있죠. 첫 번째, 월화는 뭐 하자고요? 가족들에게 뭘 표현하자. 근데 뭘 표현해야 맞을까요? 제일 귀한 게 뭐예요? 그 영혼 속에 복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뭐 선물 주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뭘 주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게 1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자녀에게 귀한 선물이고 남편에게도 귀한 선물이고 또 아내에게도 귀한 선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으리라 믿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그 다음에 금, 토요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목적을 어디다 두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서 용서의 능력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명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여기다 무장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삶을 여기에 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고난주간이니까 슬프다.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금식도 해야 되고 또 절제도 해야 되고 참 이 고난주간을 아주 웃는 것보다는 슬픔으로 지내 그게 더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구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노력해 보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용서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는 주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용서의 실천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신 거로 끝나지 않고 용서를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실천하신 거잖아요. 하루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형제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7번 용서하면 참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7번도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 부부간에도 7번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7번 베드로 생각에는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끝없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셈법은 뭐예요? 계산으로 셈을 한 거죠. 7번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모든 죄를 어떻게 하라? 무조건 용서해라.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어느 가정이든지 불행한 가정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다 행복할 수밖에 없죠. 다 끝없이 용서하는 가정이니 다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건 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는데도 너희들 용서한다. 마지막까지도 용서한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용서는요, 이기고 지는 기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네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자존심 대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기고 이기고 뭐 자존심, 그게 아니고 용서는 가장 우리가 핵심을 둬야 될 게 예수님을 닮는 데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데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용서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 못할 게 없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같이 산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좀 본받아서 우리가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용서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갖는 게 복된 일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가 다 알고서 막 그런다고 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용서는 무슨 용서다 그러지만 예수님처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여러분이 용서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삶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잘한 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상대적인 그러한 용서를 서로가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서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용서는 저희를 지금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예수님을 닮는 용서의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하잖아요. 주기도문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용서를 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 이걸 다 묶으면 용서는 뭐예요? 내가 받는 혜택이 용서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용서 못해, 이건 오늘 여기서 다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용서 못해 하는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다 두고 십자가 밑에 두고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리라.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가셔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일 용서하지 않고 마음 한쪽에 복수가 막 이렇게 복수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은혜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저보고 막 회개를 하래요, 누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뭘 회개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회개해야 된대요. 알았다고. 근데 뭘 회개했는지 제가 거기서 회개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올라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회개하라 했는지 모르지만 누굴 통해서 그 마음을 꿈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 표현을 했는데 나는 용서 못한 사람은 없거든요. 제 마음속에 미운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는 상관없겠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은 제가 꿈속에 하고 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생활 속에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좀 어두워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제 저녁에는 굉장히 혼자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꿈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지도록 어떤 꿈에서라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디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공허하거나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람에게 용서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사람한테 나는 몰랐는데 용서받을 일이 있는지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청산해서 예배 생활에 지장되지 않고 기도 생활에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생활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고난주간의 기도회가 되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용서를 받는 축복자가 되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출발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이 말씀, 제가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보지 말자? 상황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만들어 가보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영원 구원에 두고 정말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도 좀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 그래서 내가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나는 용서 받은 자로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가 두 가지가 함께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이 하나님 앞에도 값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언서 19장 11절의 결론을 이렇게 줘주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오늘부터 여기 지금 앉아서 용서 못할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오늘 이제 가지고 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 오늘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내놓고 용서 받은 자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승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